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너무 긴가요? 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다 끝난다라고 이제 말들을 합니다. 21장은 부록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부록입니다. 부록이라고 해서 성경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용 자체는 20장으로 끝나는데 21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복음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다리와 같은 역할이고,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은 20장 오늘 본문에서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 29절 말씀 이하에 보면 30절, 31절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쓰여져 있습니다. 목적이 쓰여지게 되면 복음서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려주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촉구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도마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정리하는 목적 바로 앞에 놓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를 끝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네, 제자들이 교회가 이제 예수의 제자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의 이야기가 성령님과 함께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 바로 앞에 오늘 도마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도마는 이 위치를 차지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인물은 아닙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뭐 이러면서 우린 도마를 의심의 대명사, 믿음 없는 제자의 대명사로 상당히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그의 의심을 넘어서 그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더 나아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불신에 그저 남겨두시고 혼내시고 그렇게 끝내신 분이 아니라 도마를 끝까지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품으시고 그를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제자로서 세워주시는 그런 소망의 사람으로 만나주신 분이십니다. 도마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도마는요, 신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사도행전을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삼게 된 그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기록 목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신자들, 여기서 다음 세대의 신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요한이 도마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참 그랬으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을 때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 듣고 이제 우리가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할 때에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너무 소위 어린아이들 말로 나대는 표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핍박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로는 가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보는 측면 속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가면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가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딴 데는 아니고 지금은 가면 좀 위험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말했나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네, 여러분, 도마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죽을 각오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도마가 나타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설교하시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의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에 도마가 이렇게 묻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길을 물었던 제자입니다. 그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도마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도마는 참 이런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질문에 예수님이 멋진 대답, 진리의 말씀을 남겼던 그런 도마였습니다. 사실 그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하는 오명을 다 쓰기보다는 적절하게 질문을 잘 하는 제자, 누구처럼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은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하고 다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었던 아주 훌륭한 교인들이 베레아 교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베레아 교인과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통해서 차츰차츰 신앙을 그리고 믿음을 잘 쌓아 나가는 그 도마를 격려하고 그가 나중에 어떤 믿음의 일들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비전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난 부활 그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네,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24절 오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필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앞전에 있는 말씀 속에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영인가, 그러니까 귀신과 같은 형상인가 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님을, 부활한 부활체의 몸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겁니다. 만져본 겁니다.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함께 식사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참으로 일어났구나. 오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정말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이상이 아니라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이구나.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가실지 그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갔다 와보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25절,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하신 주를 만났노라 라고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공간 가운데 오늘 하필 교회에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눈으로 보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찬양하고 식사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급하고 뭔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사유로 이 장소에 나오지 못했던 한 성도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왜 빠져가지고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약간 시기와 질투심 같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하필 그때 오셔가지고, 일주일 후에 오시지, 하필 그때 오셔가지고 내가 주님을 못 만났을까? 다 만났는데 사람들이 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그런 형상이셨구나,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 건네주고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했을 때 그 사람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는요 약간 의심하는 도마,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도마의 심정 가운데는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렇게 확신에 차 있는데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니 나의 남은 인생 속에서는 나는 저들과 같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섭섭하면서도 의심도 있고 고독함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 없이 자신에게 남겨진 삶, 소위 제자라고 불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자, 25절의 그 말씀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도마의 마음, 도마의 심정, 도마의 열망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또 새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도마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26절 말씀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딱 써있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실 굳이 8일 전에 나타나셨는데 굳이 오늘 나타날 이유가 다른 제자들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드레를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모든 이들이 모였을 때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겨져 있는 도마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전하시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도마에게 향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카라바ggio라고 하는 미술가가 있는데 그 유명한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마 방송실에서 띄워주실 것입니다. 약간 대머리끼가 있는 앞에 쪽에 도마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옷을 여미시고
왼손으로 도마의 손목을 잡아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도마의 눈빛은 굉장히 놀라운 눈빛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손등, 두 손등에 못자국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왼손은 도마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같은, 그래서 때때로 느끼기를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난 항상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인 것 같은 어떤 약간의 고독함과 어떤 시기와 질투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오늘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한 구석에 끝까지 찾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로 차지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한 방 가운데 끝까지 찾아갈 것입니다. 고독과 슬픔과 아픔으로 남몰래 흘리는 눈물 속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이 도마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심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왜곡합니다. 네가 몸이 아프고 네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는 주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여러분, 이 마음은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마지막 그를 보지 못한 도마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믿음으로 이끌어 끝까지 이끌어내신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의심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 없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런 도마와 같은 주님을 만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마틴 루터는 온 세상 가운데 말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온 세상이 이 루터에게 창을 겨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국회의에 그가 소환당하여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가에서 여러분, 그는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루터는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발목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제국회의에 당당하게 서는 복된 믿음의 사람, 종교개혁자의 시초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 어거스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면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전체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의 빛 아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인류가, 그러니까 여인이 낳은 자식 중에, 남자 중에 어거스틴과 같은 이는 바울 이전에 바울 이후에 여전히 아직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상 천주교까지 다 합쳐서 모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종교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 자신의 인생의 방황이 가장 깊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마처럼 주님이 어거스틴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진리를 잘 써내려간,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 수많은 저작과 믿음의 저서들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 여러분, 영국은 요한 웨슬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륙과 같이 피해 혁명을 지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영국은 명예혁명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피가 남기지 않은 사회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정말 영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을 때 요한 웨슬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요한 웨슬레는 대단히 탁월한 인물입니다. 물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지만 그 감리교를 창시한 건 요한 웨슬레가 아니라 요한 웨슬레의 제자들인 것이죠.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신실하고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90이 되는 나이까지 말을 타고 수많은 영국의 광산과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3번에 걸쳐서 말에서 떨어져서 죽음을 사경을 헤맬 때도 자신이 게을러서 이렇게 누워있는 아주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저주하기까지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였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리고 90살에 마지막으로 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할아버지가 죽음 이전에까지도 계속해서 그 위험하게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요한 웨슬레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젊었을 때에 파송을 받아서 미국에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그 실패한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 한 귀퉁이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보다 스스로에 대하여 안 좋은 마음과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푹 처져 침륜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태풍이 찾아옵니다.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는 주님, 내가 이렇게 선교사까지 갔다가 다시 귀국하는 이때 선교도 실패하게 하시고 나를 여기서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침례교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되는 모라비안 교도들, 위대한 이 사람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동일하게 미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죽음의 파도가 그 배를 흔들 때에 암흑 속에 있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때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게 돼요.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이 두려움의 암흑조차도 이길 수 없는 것이 곧 믿음이구나. 이때 회심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담대함을 보며 폭풍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한 웨슬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 만나주시고 막 그런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침륜에 빠졌을 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놓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소망과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감히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했는데 한번 넣어보라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넣으려고 손을 이렇게 했을까요? 감히 그는
이 손가락을 주님의 몸에 갖다 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도마의 손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십자가의 흔적, 못자국에, 창자국에 자신의 손이 닿을 때 아마도 도마는 거기에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마지막 이렇게 하죠. 손을 넣어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믿는 자가 되라. 이걸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예수님이 호통치듯이 읽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도마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주님은 결코 놓지 아니하신 것이죠. 자신이 부른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도마의 반응이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호 퀴리오스무 카이 호 세오스무 호 퀴리오스무 카이 호 세오스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박아 넣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주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을 마초금과 요한복음의 마지막의 말씀,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감싸며 이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며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 고백 이후에 도마는 남겨진 자신의 생애, 여기서 남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제자로서 어떤 생애를 살아내었을까? 그야말로 절치부심하였습니다. 절치부심, 이를 갈구여 속을 썩이며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남은 생애를 치열하게 살아내었던 사람,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는요,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가요. 그 시대 페르시아를 그 대륙을 건너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도마처럼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만큼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도마는요, 그 마지막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의 마음 때문에 끝까지, 땅의 끝까지, 그 문명 시대 속에서 땅 끝은 인도였습니다. 인도까지 가리라. 그것도 선교사로 파송된 게 아니에요. 건축하는 노예로 파송되었습니다. 건축하는 노예로 하나님이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더 이상 스스로 의심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를 섬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안 좋게 보던 그 시대의 정치인과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협박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지만 결국은요, 그 사람의 진정성이 그 왕에게 들려지게 되고 인정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인도에도 증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도마는 마지막, 그의 생의 마지막 그림은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나이다.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같지 않습니까?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나이다. 그의 숨이 멎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어떻게 장식하길 원하십니까? 도마는 부활 이후 자기에게 남겨진 삶을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손과 몸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내미실 때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위해 허송세월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회심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 승천하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남겨졌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가 저 천국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하시기까지 부활과 재림 사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도마처럼 남겨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나요? 100세 인생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될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내 건강 잘 지켜야 되지. 그래서 폼나게 살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즐기며 살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남겨진 생애 속에 그들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도마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마치 예수님이 너의 믿음은 별로 이렇게 2등급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한글이 그렇게 좀 쓰여져 있고, 다시 한번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도마야, 이제 너는 나를 보고 믿었느냐?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을 자들이여. 약간 이 원어에서는요 상당히 좀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도마야, 이제 너의 남겨진 삶 속에서 네가 만날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일 텐데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서도 너를 통하여서 나를 믿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도마를 그렇게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 목적 바로 전에 위치한 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도마는 죽기까지 자신의 남은 모든 평생에 있어서 참으로 치열하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주의 복음과 십자가를 전하는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의심하거나 한 번도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끝까지 예배하며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했던 사람,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생애를 어떻게 치열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우리의 손을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라,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촉구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온 만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며 전하는 일들에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복된 남종과 여종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